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 2절 보게 되면 호세아의 통치 그리고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언제 왕이 되었는가 보게 되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왕이 되어서 9년 동안 다스렸다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을 행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이전 이스라엘 왕들처럼 같이 하진 않았다. 똑같이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악은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이겠지만 정도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3절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호세아가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4절부터 6절은 호세아가 애굽 왕과 결탁해서 아수르를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사로잡아가고 또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 만에 함락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 강제 이주되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람과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베가를 반역해서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아수르 정책을 피긴 합니다. 하지만 디글랏빌레셋 3세가 죽자 살만에셀 5세가 새로운 아수르 왕이 되자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살만에셀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호세아는 항복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어떻습니까? 다시 애굽과 결탁해서 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애굽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시 애국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만 해도 버거워 보이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시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올 때 적당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거나 하나님께 나왔다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세상에 빠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게 확실하게 돌아와야 한다. 적당히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는 달랐다. 또 여기 달랐다라는 말은 더 악하게 행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덜 악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들보다 더 악을 했으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자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악했다, 더 악했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 왕들의 길에서는 돌이켰다. 이전 왕들의 왕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보다 조금 덜 악한 왕이었다. 이해하기 쉽게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100을 악하게 행한 때 그것을 100이라 이야기했다면 호세아 왕은 한 80, 70 정도, 이 정도로 악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약간 조금 덜 악한 왕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죄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조금 그냥 이전의 왕들처럼 악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들보다 조금 덜 악한 길을 걸어가느냐 생각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짓는 죄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를 죽였다, 아니다, 나는 그냥 강도짓만 했다, 훔치기만 했다, 나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못했다, 누구는 살인죄, 누구는 살인미수죄, 누구는 강도죄, 이런 죄를 이 정도이지 난 미수로 끝났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죄 구분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그 죄가 그 죄입니다. 다 잘못된, 못된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하게 보는 죄들이다.
그냥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기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돌아서야 한다. 그냥 적당히 돌아서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조금 덜, 남들은, 다른 사람은 10가지의 죄를 졌는데 나는 9가지, 8가지 정도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든 너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 어쨌든 너도 죄인이다. A도 죄인, B도 죄인, 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적당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게 모든 것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확실하게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당하게 돌아서게 되면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헛된 것에 의지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왕이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즉 아수르에게 패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 보내는 것이 이제 아까웠었는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시 애굽의 상황은 누구를 도와줄 만한 여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애굽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다시 침공해서 호세아를 감금하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수르 도시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면 그 상황, 세계 전세를, 주변 나라의 전세를 잘 봤어야 했습니다. 과거 영광이 있었던 그런 그 애굽만 생각하고 그런 애굽만 바라보다가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못합니다. 즉 헛된 그러한 나라,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힘없는 자에게 과거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힘이 없는 자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해봐야 어떻겠습니까? 더 힘센 아수르에게 그저 두들겨 맞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헛된 것에 의지해봐야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호세아에게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왕은 도움 구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헛된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재앙만 얻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헛된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우리를 잘 돌보아 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피해서 그늘을 햇빛을 피하려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내가 나에게 닥친 어려움 이것을 좀 면하자라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우리 그 위기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분명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까? 그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업에서 제외되고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만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절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적당히 돌아서는 안 된다. 돌아설 때는 확실하게 돌아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전혀 헛된 것에 엉뚱한 것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늘 붙잡힘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는 완전하게 적당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